믿음으로 사는 삶, 오늘 47번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17번째인가 19번째 요한복음 9장을 이미 1절에서 11절까지 나눈 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요한복음 9장을 통해서 태어날 때부터 눈먼 소경의 이야기를 우린 들었죠. 이 시각 장애인에 대해서 당시 사회가 가지고 있는 통념은 인과 법칙에 의해서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이 아이가 태어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하는 시각장애인이었다면 이것은 결과고 원인이 반드시 있었을 건데 그 원인은 다른 것이 아니라 자기의 죄가 너무 크든지 아니면 부모의 죄가 너무 커서 이 아이가 눈이 멀게 되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이런 법칙의 세상 가운데 살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율법, 특별히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말하는 율법을 믿는 유대인, 오늘 특별히 바리새인으로 지칭되는데 그들은 인과 법칙에 의해서 너가 이렇게 벌을 받는 것은 너가 무엇인가를 안 했기 때문에 아니면 너가 하나님께 지극정성을 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라고 말하는 식으로 그렇게 그를 위협하고 두려움을 조장하는 일들이 있었다고요. 여러분, 이 마술사들도 사도행전에 보면 똑같은 능력을 행하고 죽은 자를 살리고 그들도 꿈을 해몽하는 일들이 있는 것을 봐요. 그 마술사와 같은 종교 행위자들은 당시에 무엇을 했냐면 이와 같이 인과 법칙으로 사람을 두려움을 조장해서 순종하고 순복하게 되면 당신의 인생이 펴질 거라고 하는 그런 두려움을 조장했어요. 어젠가 제가 누구를 만나서 신앙 상담을 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빨리 한국교회가 진정한 부흥이 오려면 다른 것이 아니라 종교적인 신앙에서 벗어나서 빨리 복음으로 우리가 나가야지. 이와 같이 두려움을 조장하는 그것 때문에 유앙겔리온 기쁜 소식 복음을 나를 위한 것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면 우리는 계속해서 내가 지극정성을 아니면 내가 무엇을 하지 않아서 공로사상이나 행로주의에 빠져서 내가 무엇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와 같이 벌을 받는 것으로 우리는 착각하면서 살아갈 수 있어요. 집사님, 뭐가 살아가다가 잘 안 되면 나도 모르게 미신적인 이런 것들이 우리의 목덜미를 잡고 지난밤에 꾸었던 꿈이 이렇게 이루어지는 건가? 라고 하는 이와 같은 많은 신화에 우리는 빠져서 여전히 살아가요.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복음 가운데 살아야만 세상이 바뀔 수 있는지를 다시 생각해 보면 교회가 오늘 해야 될 일은 다른 게 아니라 복음 가운데 우리 자신이 주님이 진짜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일에 우리가 승부를 걸어야 돼요. 그래서 하늘땅교회도 여러분 이제 이번 주부터 예배에 대해서 제가 3번 주일날 말씀을 나눌 텐데 정말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을 통해서 이제는 세상 다른 것으로 우리가 살아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우리는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우리는 두려움을 이기는 그 삶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세상을 움직이는 이것이 마치 이와 같이 운명론이나 불교식 업보 때문에 너가 눈이 먼 것이라고 두려움을 조장하는 이런 일들이 있는 이것 안에는 무엇이 빠졌기 때문에 그러냐면 바로 사랑이 빠져서 그래요. 믿음, 소망, 사랑, 그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그랬어요. 사랑이 왜 중요하냐면 사랑이 빠진 믿음 강조는 다른 사람을 오히려 정지할 수 있어요. 사랑이 빠진 소망은 오히려 자기 사랑에 빠진 나머지 주님이 온전하게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해요. 오히려 우리에게 믿음이 빠지고 소망이 빠지면 우리는 이 사랑으로 모든 것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을지 몰라. 그런데 사랑이 빠지면 오늘 이와 같이 너가 눈먼 것은 바로 너의 업보 때문에 너의 운명은 그렇게 타고난 것처럼 말을 하는 경향이 있어요. 여러분, 왜 이럴까를 제가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의 한 단면이 더구나 어지러운 질서 안에 로마가 지배하는 시대에 이 사회를 움직이려면 어떤 하나의 사회적인 통념이 필요할 거예요. 이와 같이 된 것은 이래서 그렇다라고 하는 하나의 낙인을 만들어 놓게 되면 그 사람은 피해를 보고 그 사람은 인생이 끝날지 몰라도 위에 힘을 가진 권력자들은 그렇게 사람을 짓밟고 그렇게 그냥 정죄함으로 인해서 이렇게 쉽게 종교적인 행위로 인해서 사회를 돌리고 움직일 수 있는 힘이 거기에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바른 종교, 바른 신앙이 아니면 우리가 하는 말들도 이제 조심해야 되는 게 얼마나 성경적이지 않은 것들로 다른 사람의 영혼을 갉아먹고 두려움을 주는지 우린 모른다고요. 너 이놈의 새끼 그렇게 하다가 너 인생 잘 되나 보자. 뒤로 자빠져도 너는 코가 깨질 거다. 엄마 말 안 들으면 라고 얘기하는 식의 말들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의심과 두려움을 벗어나려고 하는 인간의 심리 안에는 그래서 종교를 찾게 되는데 이 종교가 미신처럼 믿으려고 하는 경향으로 바뀌게 되면 두려움과 이 의심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인과 법칙과 같이 무엇인가 사회가 계속적으로 내려가는 하나의 통념이 생기게 돼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게 우리 교회도 많지만 자자 이름을 지면 아들을 낳는다. 이게 사회적 통념이에요. 해자, 말자, 길순이, 영자 다 뭐냐면 다 이래서 죄송해요. 우리가 자자의 이름을 가지고 사는 것처럼 예를 들면 사회적 통념이라는 게 이렇게 무서워요. 그래서 내가 언제 해자가 되고 싶다 그랬어요? 내가 언제 말자가 되고 싶다 그랬어요? 내가 언제 또자가 되고 싶다 그랬어요? 그런 적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가 자자로 끝나는 이름을 지으면 아들을 낳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것 때문에 우리는 이름을 그렇게 갖는 거예요. 여러분, 종교는 계속적으로 왜 우리가 종교에 빠지지 말라고 하냐면 예를 들어 볼게요. 그래, 무당이 말하는 미신이 이 부적을 오늘 하나 사게 되면 당신의 집에 자녀들이 잘 됩니다 해서 우리가 1,000만 원, 2,000만 원 무당이 깽깽이 뛰다가 막 이렇게 해서 그냥 여있다 이러면 우리는 네, 그냥 그 젓가락 넘어진 대로 쌀 쏟고 막 이런 거 무당 쇼하는 거 봤죠? 안 보셨어요? 얼마나 재밌는데요. 제가 담대했던 것 같아요. 애갓집에서 늘 한 달에 한 번은 무당을 하는데 저는 뭐에 관심 있냐면 먹을 게 없으니까 제사 과자 빨간 거 먹으려고 거기에 있으면 방 안에서 아픈 동생을 놓고선 막 문씨라고 그냥 무당이 막 얼마나 굿을 그냥 열심히 하는지 저는 그냥 그게 저랑 상관없어요. 그런데 느닷없이 밖에서 굿이 끝나기를 기다리고 있는데 갑자기 땅 따먹기를 하는데 문에 창호지를 뜯고 칼 한 자루가 날라와서 제 앞에 딱 땅에 꽂혀요. 그러면 무당 그 뒤에 애할아버지 애할머니 다 따라서 막 같이 춤추면 이렇게 그 흉내도 못해요. 목사기 때문에 하면 그걸 가지고 어디로 가냐면 마을에 귀신 가두는 동굴로 가요. 그래서 여러분, 역대 그곳은 늘 초가 있고 제사상이 차려져 있는데 마을을 지키는 수호신이 그 동굴 안에 있는데 그분이 노하시면 물에 빠져서 수영하다가도 사람이 죽고 해서 제사상이 계속 올라가는데 이놈의 거 학교를 안 가더라도 저 동굴에 가서 누가 있나 귀신 있나 한번 싸우겠다고 개밥 주다 물린 빵꾸 저 종진이 사회정의구현단 우리가 자칭 만들어서 학교도 1년에 60일도 안 가고 그렇게 엄청난 일들을 하는 개구장이. 그래서 여러분 거기 가서 돌로 멀리서 우리도 이제 행여라도 또 위험할 수 있으니까 가까이는 안 가고 멀리서 돌로 단지를 한번 깨자 해가지고 단지를 깨고는 좀 무섭긴 하죠. 그러니까 그냥 그냥 주랭랑을 쳐서 와요. 그러면 그냥 무슨 일이 있어야 되는데 아무 일도 없어요. 근데 어쨌거나 종교는 이런 식으로 너가 뭘 하면 인생이 피는데 뭘 하지 않으면 이렇게 된다고 종교는 우리를 계속 강요를 해요. 그중에 내가 예배를 안 드렸으니까 내가
그거는 우리의 영적인 문제는 맞아요. 그럼 불안이 오고 뭐 그럴 수 있어요. 근데 뭐 누가 다쳤다, 뭐 가다가 어떻게 했다 이러면 다 우리는 등식하다가 예배를 안 해서, 헌금을 안 해서, 뭐를 헌신 안 해서, 봉사를 안 해서 이렇게 한국교회는 계속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더 쏟지 말고 복음으로 우리는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너가 무엇을 안 하면 그런 벌을 받는다고 말하는 그것이 아니다. 너가 안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진노했다라고 하는 유대인의 이 율법으로 자행되는 이 많은 일들은 바로 그 안에 사랑이 빠졌어요. 저 오늘 보지 못하는 저 사람, 걷지 못하는 저 사람의 영혼을 먼저 불쌍히 여겨야 되는데, 그들은 율법에 의하면 너희가 이렇게 된 것은 뭘 하지 않아서 한다는 이런 식의 논리로 우리에게 두려움과 위협을 조장해요. 여러분, 한국 교회나 하늘 땅 교회도 이 경계선에서 우리가 완전히 진리가 자유케 하는 그것으로 우리가 벗어나지 않으면 교회는 우리 스스로 거짓이 들어와서 우상 앞에 절하는 단체가 되면 교회는 자동적으로 소멸되고 문을 닫게 될 거예요. 왜? 산당 있는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죠. 그걸 회파하시고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신데 우리가 그것을 계속적으로 추구하면 한국 교회는 완전히 무너지게 돼요. 오늘 눈을 뜨게 되었을 때 사람들은 어떻게 하나요? 오늘 여러분 12절 보세요. 그들이 이르되 그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알지 못하노라 하니라. 무슨 얘기냐면 실로암에 가서 이렇게 눈을 닦고서 보게 되었는데 바리새인을 비롯한 8절의 이웃 사람들 거기 표시해 놓으세요. 이웃 사람들이 말하기를 나았다고 하는 그 사람이 어디 있느냐라고 했더니 뭐라고 얘기해요? 우리는 알지 못한다라고 했어요. 이 일은 여러분 22절과 연결해야 되는데 22절의 중간쯤에 뭐라고 돼 있어요? 만일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그들이 무서워했다라고 하는데 오늘 이 사정에 대해서 예수가 이 병을 고쳐주었다, 이 질환을 고쳐주었다라고 해도 얘기하거나 더구나 그 사실 모든 내막을 나는 안다고 그 앞에 나서게 되면 어떤 불똥이 튀어서 유대라고 하는 공동체로부터 추방을 당해서 그 공동체에서 매장당할지 모르는 일들이 있으니까 모른다는 거예요. 봤으면서도 모른다. 여러분 오늘 만일 이 일을 알려면 우리는 어떻게 되냐면 이 기적을 일으키신 그 주인공이신 예수에게 찾아가서 물어야 되는데 자신들은 이것을 그 의심과 이 두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세상이 말하는 권위자를 찾아갔는데 그가 누구냐면 13절에 보세요. 바리새인입니다. 만일 그들이 오늘 이 기적을 보여주신 예수님을 찾아가서 어떻게 된 일인지 물었다면 그들도 메시아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텐데 그들은 자기 안에 있는 의심과 두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믿음과 사랑의 길을 택해야 되는데 두려움과 의심의 길에 빠져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일을 한 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그 발걸음이 어디로 갔냐면 당시 세상에서 가장 힘 있는 바리새인에게 찾아가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웃들의 그 의심과 두려움이 있었는데 눈을 뜬 사람의 기적을 보고 그들은 의심과 두려움의 길을 걸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아닌 오늘 13절은 바리새인을 찾아갔다는 거예요. 그들이 전에 맹인이었던 사람을 데리고 지금은 눈을 떴죠. 맹인이었던 시각장애인을 데리고 바리새인에게로 찾아가게 됩니다. 그 사람들은 누구냐면 8절이 말하는 이웃 사람들, 전에 그가 앞을 보지 못했음을 아는 이웃 사람들이 이와 같이 맹인을 데리고 예수께로 가서 주님을 경배하고 예배한 것이 아니라 바리새인에게 찾아가서 마치 이 엄청난 일들을 본인들은 상관없고 밀고 하는 식으로 오늘 찾아가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죠. 그러나 너무 큰 기적에 놀라운 나머지 그들은 의심과 두려움을 갖게 되고 경외와 예배 대상이진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못하게 돼요. 그런데 여러분
진정한 권위자가 누구예요? 세상에서도 진정한 권위자, 오소리티라고 하는 권위를 가지고 있는 자는 다른 사람이 아니라 자신이 얼마나 알고 있는 것, 가지고 있는 것이 부족한지를 인정하는 자가 진정한 권위자예요. 여러분, 목사님이 단위에서 내려가서 아니요. 그냥 이 한 번을 서기 위해서 여러분, 목회자는 또 섬김의 삶을 향해서 늘 단 아래로 내려가야지 여기에서 늘 서서 그냥 권위다 이거는 권위가 아니에요. 권력이에요. 권위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고 나를 제외한 다른 사람이 나를 인정해 줄 때 부모의 권위는 내가 엄마인데 이래서 세워지는 게 아니라 자녀들이 그 엄마를 존경함으로 권위라고 하는 것이 생기는 것이지. 그런데 우리는 자칫 잘못하면 이 권위를 내가 세우기 위해서 내가 얼마나 힘이 있는데 내가 얼마나 많이 아는데 내가 얼마나 율법을 준수를 깨끗이 많이 했는데 라는 식으로 자기를 부각해요. 거기서 바로 썩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항상 종교, 권력 뒤에 숨게 되면 어떻게 되면 종교는 타락하게 돼 있어요. 왜? 권력하고 하니까. 주님은 이 땅 가운데 권위를 말씀하셨지 권력을 사용하라고 말씀해 보신 적이 없어요. 권위와 권력을 어떻게 구분하냐면 다른 사람들이 나를 향해서 힘이 다 모이도록 하는 건 권력이에요. 내가 주인이다, 이거. 그런데 나의 이 작은 힘이 다른 사람, 여러 사람에게 분산돼서 오히려 나누면 이건 권위예요. 그래서 여러분 자신을 잘 보면 교회도 큰 교회가 되고 대형화되면 너 이거 주는 거 받고서 교회 안 와? 그럼 너 지옥에 가는 거야. 라는 식으로 여러분 언젠가 교회가 막 타락하면 이렇게 돼요. 그래서 이 큰 성당에 들어와야만 구원받을 수 있다고 말하던 때에 바로 종교개혁이 일어났던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진정한 권위는 무엇이냐면 나는 다 알지 못하고 내가 아는 것도 틀릴 수 있고 내가 가진 힘은 있어도 아무것도 아니라고 겸손의 자리에 나가는 것이 진정한 권위인데 오늘 바리새인들은 그런 자가 아니었다고요. 여러분 유대교 안에는 바리새인, 사두개인, 에세네파, 열심당이라고 하는 젤롯당은 예수님이 붙들릴 때 그 귀를 잘랐던 이 열심당원들 있죠? 이런 사람 젤롯당이에요. 에세네파, 바리새파, 사두개파 이런 사람들은 특별히 에세네파는 이스라엘 성지를 꼭 가셔야 되는데 분리주의자들인데 그들은 쿰란 공동체가 발견됐거든요. 그곳이 에세네파들이에요. 그런가 하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은 부활이 있다 없다를 가지고 그들이 사두개인과 바리새파로 나누는 일들이 생기게 돼요. 그 중에 한 부류가 누구냐면 바리새파가 가장 유대교 중에서도 힘이 센데 그들을 찾아갔지만 그들에겐 진정한 권위가 없다고요. 그럼에도 사람들은 그 권력의 힘을 의지해서 그를 먼저 찾아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사실은 우리도 정말 믿음을 가지고 살지 않으면 우리는 세상에서 힘이 센 사람을 자꾸 의지하려고 하는 경향들이 있어요. 그거는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내가 저 사람을 안다고 말할 때 저 사람이 가지고 있는 힘이 얼마나 큰지를 알게 되면 우리는 그것을 자꾸 나의 힘인 양 착각하면서 그것을 이용하려고 해요. 집사님, 내가 저기 SK 누구 사장 알아 이런 식으로 우리는. 그래서 제가 주일날도 여러분께 말씀드렸지만 저는 사람을 만나고 누가 찾아왔는데 한 번은 2시간을 저한테 그냥 막 내놓으라는 사람들 이름 막 누구 목사님 아니야 누구 목사님 나랑 동창이랑 나랑 친구다 내 사촌 뭐 된다 2시간을 듣는데 지치더라고요. 그래서 마음의 결단에서 다시는 저 목사님 안 만나겠다. 사람과 사람이 교제하려고 만났는데 자기가 아는 인맥을 동원해서 저보고 자기가 그런 사람이라고 막 2시간 얘기하는데 그게 무슨 만남이에요. 아무것도 아니지. 바로 이런 유혹에 우리가 빠질 수 있다고요. 여러분, 현대의학,
의사들 있죠, 의사들. 의사들 중에 이런 분이 있어요. 방송망 이렇게 명의 이런 데 나오는 거 여러분 한번 EBS 보면 진짜 믿을 만한 의사는 이렇게 얘기해요. 현대의학이 발전했어도 그 병과 처방법을 모르는 것이 80%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이 있어요. 그가 어느 분야에 최고의 탑을 찍는 분인데도 이 위암조차도 알지 못하는 게 80%가 됩니다. 겨우 20%. 그러면서 그분이 뭐냐면 신앙인일 경우에는 하나님께 저희도 맡기면서 수술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이 사람은 자기의 어떤 권력, 자기가 모든 걸 다 안다라고 하는 스스로의 권위를 세우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인간의 한계와 자기의 진실을 그대로 노출하기 때문에 다 고칠 수 있습니다라고 말하는 그것보다 어떨 때는 저 사람이 더 진짜 의사다라고 믿을 때가 있다고요. 그런데 오늘 바리새인들은 내가 율법 준수 다 했지, 내가 누구보다 하나님 사랑하지, 내가 하나님의 능력을 내가 다 했지, 이런 식으로 자꾸 자기의 권위를 세우는 유대인들이 성경에 있고, 이 요한복음은 그들과 계속적으로 예수가 맞닥뜨려 하는 게 뭐냐면 너희의 그 권위가 아니라 진짜 권위 있는 분이 계신데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고 그분의 아들이 있는데 메시아인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오늘 사람들은 전문가는 모든 것을 다 한다고 오해하지만 사람들은 예를 들면 제가 뭐 교회론과 관련된 책을 썼으니까 교회를 다 한다. 처방법을 목사님이 다 한다 해서 저를 자꾸 불러요. 그런데 저는 가면 강의할 때마다 여러분 교회는 너무 신비로운 주님의 몸인데 내가 내 몸조차도 다 알지 못하듯 하나님의 이 나라 주님의 이 몸된 교회는 저는 100만 분의 1도 알지 못할 정도로 신비한 미스테리움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미스테리움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같은 비밀이에요. 시크릿도 비밀. 근데 시크릿은 이 상자를 하나 주면은 우리가 선물을 까면 거기에 사과가 들어있구나 뭐가 들어있는 것을 알아요. 그거의 시크릿이에요. 근데 이 미스테리움이라고 하는 이 헬라어는 뭐냐면 까도 그 안에 뭐가 있는지 모르는 하나님의 신비, 이게 미스테리움이에요. 미스테리. 그러니까 교회가 바로 이런 곳이라고 저도 늘 인정하지 제가 무슨 교회 전문가가 아닙니다. 다만 교회를 날마다 어떻게 하면 주님이 말씀하신 그 교회를 이뤄갈까 그냥 늘 고민하면서 이렇게 성도들과 부딪히면서 여러분 그거 아세요? 저는 원래 제가 여기 교회 목회하는 게 저한테 맞는 성향은 아니에요. 저는 그냥 선교사로 가서 외치고 사람들 깨우고 막 이런 게 저한테 맞는 사람이지 이 교회 가만히 오면 그냥 애기부터 어른까지 천국 갈 때까지 다 하나하나 가르쳐야 되는데 선교사들은 어떻게 해요? 그냥 쉐리 막 외치고 영혼 깨우고 어웨이킹 이렇게 깨워놓으면 되는 사람인데 전 지역교회 목회자로 하나님 부르셔서이지 15년 동안 홀리시대 에클레시아 워십 그냥 젊은이들 세우러 전국 다니다 오산이라는 곳이 너무 영적으로 어두운 것을 알고 기도하다 개척하며 오산에 가야 되겠다는 마음 주셔서 이곳에 온 것이지 아니에요. 그런데도 제가 이 일들을 통해서 늘 배우는 것은 뭐냐면 교회는 참 신비롭고 우리 가정은 참 신비로운데 이 가정도 교회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럼 저는 제가 다 알지 못해요. 저는 아무것도 모르고 제가 그냥 아는 만큼만 떠들겠습니다라고 전제를 하는 것처럼 진정한 권위자는 내가 아는 이것도 다 맞지 않을 수 있고 내가 경험한 이것도 다 정답이 아닐 수 있다는 것을 늘 겸손함으로 늘 가야 되는데 오늘 유대인들에게는 그것이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이 율법 전문가라고 얘기해. 그러나 하나님의 세계는 다 알 수 없잖아요. 자신의 알을 뛰어넘은 게 하나님의 무궁무진한 세계인데 어떻게 다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겸손해야 되는데 바리새인들은 자신의 전문이라는 것, 그 틀 안에서 모든 것을 다 해석해낼 수 있다고 하는
착각 속에서 그들이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이 정답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무리수를 두는 방법밖에 없어요. 내가 아이들한테, 자녀한테 엄마 말이 다 맞다고 얘기했는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다 맞지 않거든요. 그러나 무리수를 둬요. 엄마가 살아온 게 벌써 50년째, 너가 다닌 그 대학 나도 다 다녀봤고, 너 뭐 이렇게 사회 준비, 취업 준비 내가 다 해봤는데 내 말이 맞다라는 식으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것을 가지고 해석의 틀거리로 사용하기 때문에 무리수를 둔다고요. 그때는 모른다고 우리가 솔직하게 얘기하는 것도 참 믿음 같아요.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 당사자를 불러서 이 사건이 어떻게 됐고 오늘 이 기적을 일으킨 분을 찾아가면 되는데, 이들은 오늘 바리새인과 이 사람들은 근거 없는 자신감을 가지고 충만한 나머지 자신의 모름을 인정하지 않고 자신의 방식으로, 율법으로 이것을 마치 뭐가요? 예수가 그 일을 고친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반부정식으로 오히려 뒤집어서 증명하려고 하니까 이게 얼마나 무리수가 있어요. 집사님, 남자기 때문에 때로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자존심 때문에 틀린데 맞다고 한 적이 있어요, 없어요? 네, 더러 있는 것 같다고는 하세요. 이거 많이 바뀌신 거예요? 네, 집사님도 그러세요? 예, 저도 그래요. 어떨 땐 뱉은 말이고 끝까지 우겨서 맞다고 해야 될 때가 지금도 있고 어제도 있고 매일 있어요. 근데 아니면 아니라고 인정해야 되는데 우리가 이걸 잘 못해요. 그건 누가 그래요? 어린 아이들이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도 어린아이의 이 모습이 이것 때문에 무리수 두다가 결국은 감정 상하고 싸우는 일들이 있게 돼요. 여러분, 14절에서 16절, 예수께서 진흙을 이겨 눈을 뜨게 한 날이 언제라고요? 안식일. 그래서 이 요한복음 특별히 때와 장소가 너무 중요한데 안식일이었고요. 그러므로 바리새인들도 그가 어떻게 보게 되었는지를 물으니 이르되 그 사람이 진흙을 내 눈에, 예수가 진흙을 내 눈에 바르매 내가 씻고 보게 되었나이다 하니, 바리새인 중에 어떤 사람은, 두 부류가 있는데 어떤 사람은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이 사람은 하나님께로 온 자가 아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죄인으로서 어떻게 이런 표적을 행할 수 있냐, 그들 중에 분쟁이 일어났어요. 태어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하는 이 사람의 고침을 놓고선 바리새인을 비롯한 그 안에 분쟁이 일어났는데, 하나는 뭐냐면 그 사람이 안식일에 이걸 고쳤으니 그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다. 안식일을 지키는 사람이면 하나님이 사람이고 유대인인데 아니다. 또 한 가지는 죄인이 어떻게 이런 표적, 사람을 태어날 때부터 더구나 앞을 못 보는 사람을 고칠 수 있냐라고 하면서 서로 옥신각신 하게 됐다. 근데 여러분, 여기 중요한 게 있어요. 이 일이 안식일에 일어났다는 거죠. 우리식으로 말하면 이제 주일이에요. 근데 여러분, 적어도 안식일과 주일을 잘 의미를 아셔야 돼요. 안식일은 성문법이라 그래요. 십계명에 너희는 거룩히 안식일을 지켜라. 이거는 성문법으로 기록해 놓은 거기 때문에 지키지 않으면 죽음으로 등식화돼요. 불순종은. 자, 그러면 지나가면 안식일 지키는 이단들 지금 너무 많죠? 막 뭐 이렇게 영상 보여주고 막 하나님이 어쩌고 뭐 예루살렘이 어쩌고 뭐 안산홍이 어쩌고 막 이러는 사람들 많죠? 또 어때요? 여호와 뭐 어떻게 뭐 위트니스 증인이 된 뭐 어쩌고 막 이런 사람들 있어요? 다 안식일에 빠져 있어요. 그들은 뭐예요? 유대교 같아요. 구약의 율법을 준수하고 구약에만 등장하는 안식일을 지키라는 것을 왜 기독교인들은 지키지 않냐? 6월절 지키는데 왜 지키지 않냐 식으로 우리를 공격해요. 자, 그러면 우리는 성문법이었던 안식일이 아니라 우리는 은혜의 법을 따르는 거예요. 은혜의 법은 뭐냐? 안식 후 첫날 사망에서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때문에 우리는 주일로 바꿔서 지키는 거예요. 이거 달라요.
그러니까 저들은 죽을까 봐 안식일을 억지로라도 지킨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부활하시고 구해 주셨기 때문에 주일을 지켜요. 근데 오늘 예수님은 오늘 이날 이 눈먼 자를 이 소경을 고쳐준 날이 안식일인 거를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응? 알았겠죠. 당시 사람들은 누구보다도 오늘 여서 출발하면 내일 안식일에 걸리지 않도록 도착해야 되고 뭐 이런 너무 철두철미하게 시간적 개념을 사용했기 때문에 그들은 항상 오늘이 무슨 날인지 알고 지냈다 그래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왜 예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식일에 이 일을 행했는지를 아셔야 된다. 그거는 다른 것이 아니라 유대인 너희들이 아는 그 안식일의 의미는 잘못된 것이고 본래의 안식일의 의미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아니지만 주일에 주님 앞에 와서 안식과 쉼을 하는 모든 것을 스탑하는 이 시간이 주일 안에 있어요. 더구나 코로나가 오고 보니까 하늘단교에 뭐 일찍이 뭐 이때를 생각하면서 그렇게 단순 심플한 구조로 왔지만 많은 사역을 하면서 막 주일에 지치고 막 이래서 그냥 옛날같이 막 믿음 좋은 걸로 자랑하는 시대가 아니라 주일에 성도들이 오고 우리가 오면 충분히 말씀 가운데 은혜 나누면서 그날을 우리가 안식하고 돌아가는 이 개념이 너무 중요해요. 그러니까 저는 우리 하늘단교가 더 자연 속에 뛰어놀고 그런 자리가 있다면 아야 가서 거기서 초막을 쳐도 더 안식하고 소포하는 그 마음이 우리에게 있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요. 여러분, 자, 그래서 눈을 뜨게 한 날이 안식일인데 그날은 진흙을 이겨서 눈에 바르는 일 자체도 하면 안 되는 날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안식일에 이 일을 하셨다면 다분한 의도가 있어요. 자기들의 틀이 안식일인데 그러기 때문에 그들은 사실을 사실로 보지 않고 안식일이라고 하는 자기들의 계명으로 모든 것을 다 해석하려고 하기 때문에 오늘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만큼 안식일은 너무 중요한데 우리라고 하는 존재도 우리 안에 절대 양보할 수 없는 틀이라는 게 있어요. 내가 살아온 우리 가문은 그럴 때 이렇게 했다라고 하는 게 의외로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남녀가 결혼해서 한 가정을 이루면 대부분 싸우는 게 뭐냐면 이 습관과 가문의 전통 때문에. 그러면 한 사람이라도 그거 잘못된 거지 그게 말이나 되냐라고 얘기하면 아주 큰 싸움이 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도 모르게 그런 것들이 있는 것처럼 오늘 이들은 안식일이라고 하는 그 틀로 모든 것을 해석하다 보니까 사랑이 빠졌으니까 안식일이 사람 살리는 날이 돼야 되는데 사람을 죽여도 괜찮은 날이 되어버렸다고요.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이 안식일에 유월절에 라고 하는 이 7가지 표적의 날은 다 안식일 아니면 유월절인데 우리가 지난번에 하나가 초막절이었죠? 그러고는 다 이런 날이에요. 그런데 그 안에는 왜 예수님이 안식일인 줄 알면서도 고쳐주었냐 하면 예수님의 의도가 그 안에 있었다고요. 여러분 안식일 거다 써놓으세요. 절대 여러분 안식일 저 길에서 이단 만나면 잘 알려주셔야 돼요. 도망갈 것도 없어. 단순해. 안식일은 세상이 정해놓은 형식과 규정으로 인해서 그냥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어떻게 될까요? 그것에 몰입되어서 우리 안에 자유를 빼앗기는 날이 아니라 생명이 생명되게 하는 날이 안식일이에요. 생명이 생명되게 하는 건 뭐냐면 자유를 누리는 날이 안식일이고 더 나아가서 우리는 오늘날 주일을 안식일보다 더 큰 의미로 완전 부활이니까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의 본문 중에 이런 구절이 있죠? 다른 마가복음이죠. 이런 구절이 있어요. 너희의 제자가 예수한테 와서 너희 제자들이 안식일에 저 밀 이삭을 먹었다 하고 밀고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때 예수님 뭐라고 하냐면 아니 너희가 믿는 다윗도 전쟁 중에 장수들이 배가 고파서 밀 이삭을 먹게 안식일에 했다라고 하면서 이런 구절이 있어요. 여러분 진짜 안식이라고 하는 것은 왜 필요하냐면 우리에게 생명이 있잖아요.
안식을 통해 이 생명이 계속 생명되게 흘러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안식일을 지켜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직장 일들 다 그만두고 안식을 하게 되는데, 안식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우리 생명을 귀히 여기는 사랑으로 우리를 지으셨는데, 사랑으로 지어진 우리가 어떻게 해요? 우리의 생명이 생명되도록 이어주는 게 안식일의 참 의미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그 안식일의 의미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쉼과 안식을 기꺼이 여러분은 누리기 위해서 권리인 동시에 세상의 것을 포기하고 주님 앞에 나오는 것이 바로 예배라고. 오늘 이런 개념들이 없으니까 안식일이 하나의 틀이 돼서 안식일에 일했냐 안 했냐, 더구나 진흙을 이겨서 눈에다 바르는 이 행위는 일을 한 노동의 일인데, 이건 절대 말이 되지 않으니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일들이 오늘 이 안에 있어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 앞을 보지 못하는 자가 진짜 누구인지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알려줘요. 처음에는 앞을 보지 못했지만 그는 안식일에 예수를 만남으로 해서 보게 되었어요. 그러나 육신으로 보고 있는 바리새인들은 진정 봐야 될 안식의 의미와 하나님의 이 창조의 이 원리들을 보지 못했어요. 오늘 생명을 얻고 다시 태어난 이 눈먼 소경이 있는가 하면 눈을 떴어요. 너희는 살았다며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라고 말씀하는 요한계시록 2장의 필라델피아 교회와 똑같은 일들이 누가 있냐면 바리새인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누가 진짜 안식일을 누리고 누가 진짜 앞을 보는 자인지 우리는 문자가 아니라 영적으로 보면 오늘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송명이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뭐 듣지 못하고 앞을 보지 못해도 그게 모든 것이 하나님이 다 주셨다 하는 그 찬양의 고백을 할 수 있죠. 그런가 하면 셜리반을 통해서 누구예요? 헬렌 켈러, 그죠? 그는 내가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해서 저는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시를 쓴 것을 보면 그렇죠. 더구나 빙점의 저자였던 누구예요? 마포 빙점. 일본은 그런데, 그 사람은 누구예요? 그 사람도 그냥 듣지 못하고 얼마나 신경통과 같은 고통 속에서 살았는지 몰라요. 그런데 뭐라고 그의 글귀에 있냐면, 내가 이 고통이 없었다면 나는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을 것입니다 라고, 오히려 고통 때문에 하나님을 만났다고 고백하는 이것을 보면, 여러분,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육신의 이 고통이 괴롭죠. 그러나 영적으로 앞을 보는 사람들은 이것 때문에 뭐를 보냐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봐요. 그러면 여러분이 잘 아셔야 돼요. 오늘날 왜 우리가 이 믿음이 떨어지고 막 이러냐? 결국은 세상이 우리를 너무 편리하게 다 해주니까 우리는, 여러분, 이 고통이 하나님께로 떠오르는 이 배인데 이것을 우리는 알지 못해요. 그런데도 인간은 뭐가 진짜 고통이냐면 더 이것조차도 없고 모든 게 그냥 이 안에서 버튼 하나로 다 해결되기를 바라는 우리의 욕심이 그 안에 있는 게 더 목마름이고 고통. 자, 오늘 이 본질을 놓치고 내 상식, 내 전제, 내 전통에 휩싸여서 점점 더 내 방식을 지키려는 데 몰입한 사람, 바리새인. 우리는 계속해서 놓치지 말아야 하는 것이 내가 하는 것이 다 맞는 것이 아니고 내가 살아온 방식이 다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수 있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 늘 인정해야 돼요. 이지양 목사가 누구에게나 다 사랑받으려고 하는 욕심이 생긴다면 저는 이런 설교를 하지 말고, 여러분 오늘 기도하시고요. 집에 가시면 내일 한번 주식 탁 하면 여러분 집 한 채, 차 한 채 탁 옵니다. 저 진짜 마음 아파요, 여러분. 그냥 우스갯소리가 아니라 한국 교회의 80% 이상은 다 설교의 강단이 자기 처세술 어떻게 관리하고 이런 내용이
너무 많아요. 어디가 그러냐면 큰 교회들이 대형 교회가 그래요. 그러니까 계속 복음이 전해져야 되는데 종교를 강요해요. 제가 잘났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정말 우리가 이 강단 위에서 기도해야 되는 게 우리가 이 강단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름져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점점 더 이 기독교라고 하는 것은 우리 스스로가 힘을 잃으면서도 그것도 모르고 세상에 바벨탑을 쌓냐고 바빠서 인생 70, 50 뭐 계속 가다 보면 무엇을 위해서 살았는지도 모를 때가 우리 스스로에게도 와요. 그때 우리는 항아리를 들고 저 수가성에 물을 길러 가는데 그때 예수를 만나면 다행이지만 그러지 못하고 그냥 교회를 다니다 많은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엄청 많아요, 엄청 많아요. 그걸 잘 믿어야 돼요. 그러니까 올해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오늘도 눈먼 자가 눈을 뜨는 기적 앞에 안식일을 지켰냐 안 지켰냐로 최종 결론은 뭐로 가냐면 정죄로 끝나요. 오늘 이 사건은. 여러분 눈먼 자가 눈을 떴으면 축제가 되고 그것이 혼인잔치가 있고 예배가 돼야 되는데 오늘 이 사건은 안식일을 지켰냐 안 지켰냐로 결국은 누군가를 죽이는 정죄. 근데 복음은 그렇지 않잖아요. 복음은 아무도 정죄함이 없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느니 너는 이제 자리 들고 일어나라고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힌 여인에게도 주님도 정죄하지 않는다고 했는데 사람들은 자꾸 이런 틀로 봐요. 오늘 17절 안식일을 지키지 않으니 하나님께로 온 자가 아니라고 말을 하고 어떤 사람은 죄인이 이와 같이 어떻게 표적을 일으킬 수 있냐.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복음을 제대로 만나고 진리를 만나면 결론은 뭐야 되냐면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는 자유가 와야 되는데 오늘 진리가 빠진 이 안에는 뭐가 있냐면 은혜가 없으니까 정죄만 있어요. 우리 입에도 그럴 수가 있죠. 갑자기 막 내가 너무 불안하고 막 바쁘고 뭐 질서가 깨지고 막 일절 쫓기게 되면 나도 모르게 그죠? 인상 쓰게 되고 내 입에서 막 독이 나오게 되죠. 정죄가 나오게 돼요. 내가 얼마나 더 가르쳐야지. 너 좀 알 수 있어. 여보 그것이 좀 양말 좀 갖다 이렇게 해가지고 제대로 좀 세탁기에 넣으랬는데 아유 아버님 때부터 어머니가 그런다고 그렇게 했더니 당신도 아주 그런 것만 꼭 닮았냐? 누구네 집 얘기라고요. 예. 뭐 누구네 아주 리얼 다큐잖아요. 리얼 다큐. 우리 집. 그래서 저는 안 그래요. 저는 아주 하도 그 소리를 많이 듣고 살아가지고 할 수만 있으면 아주 쫙쫙 펴가지고 이렇게 옷 빨래. 아침만 되면 어머니가 전화를 매일 해서 며느라 고생하는데 설거지해라 빨래해라 맨날 엄마 나를 아버지랑 다른데 맨날 나인데 내가 알아서 다 해. 경한테 한번 물어봐. 아유 내 인생도 참 불쌍했다. 누구야 아들 장남으로. 이자 원자 규자 우리 아버님이 잘 못했는데 어머니한테 인정 못 받은 거를 어머니는 왜 나한테 푸는지 나는 그게 미스테리야. 집사님은 그런 거 없으시죠? 근데 그렇게 돼. 대물림. 그죠? 나 이제 좀 자유해졌지? 아침에 전화가 울리면 또 오늘은 뭐 지난밤에 아버지가 속 썩인 거 나인데 이제 얘기도 하는 거지만 내가 거기서 어머니 100% 맞다고 안 해주면 니도 네 아버지랑 똑같다로 끝나면 나 종일 욕먹으면서 하루 시작했어. 그걸 여러분 50몇 년 했는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안식일의 중심은 바로 여러분 다른 것이 아니라 오늘 이 한 사람이 그렇게 얘기하죠. 야 너가 눈을 뜬 것이 어떻게 됐냐. 그러니까 그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계속적으로 진실만을 얘기해요. 안식일 규정을 중심으로 자신에게 피해를 줄 것을 자기도 알았다고. 왜? 오늘 22절에 보면 그 당시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면 그는 출교 엑스커뮤니케이션인가 이 출교라고 하는 게 있어요. 추방을 당하는 게 있어요. 종교개혁 당시에 이 단어가 있었어요. 뭐냐면 화형에 처하고 막 후스와 같은 종교개혁자들이 신학으로 막 이렇게 당할 때 그들은 출교를 당해서 화형을 당하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믿는 이 삼위일체 교리라는 게 하루아침에 그냥 성부, 성자, 성령이 된 게 아니라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피를 흘렸는지 모르는데 그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그냥 예수님은 신이다. 파. 예수님은 사람이다. 파. 그런데 최종 합의된 건 뭐냐면 성경을 봐라.
예수님은 사람인 동시에 신이다. 신이시기 때문에 그는 죄가 없고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와 같은 성정이 있기 때문에 그는 우리의 연약함을 다 아시기 때문에 우리의 사정에 귀를 기울이시는 분이다. 두 가지가 다 돼요. 저는 죄는 없으시되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 이게 달라요. 이 하나의 삼일체 교리가 나오기까지도 이와 같이 오랜 세월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결국은 자기의 식으로 이 문제가 해결 안 되고 오늘 눈을 뜬 사람도 계속 사실대로 그가 고쳐주었다, 그가 고쳐주었다 얘기하니까 어떻게 해요? 저가 귀신 들린 게 아니냐고 예수를 몰아세우는 일로 무리하게 가게 되죠. 자, 자신들의 주장을 완벽하게 만들기 위해서 또 한 번 묻는데 17절은 이에 맹인되었던 자에게 다시 묻습니다. 그 사람이 너의 눈을 뜨게 하였으니 너는 그를 어떤 사람이라고 하느냐라고 눈먼 이 시각장애인에게 물었거든요. 그랬더니 뭐라고 얘기해요? 17절에 선지자라고 얘기해요. 이거 이렇게 얘기하면 어떻게 돼요? 출교당하고 죽음을 당하는데 단순히 우리가 뭐 그냥 이렇게 우리 교회에서 집사님 뭐 이래가지고 교회 표징 중에 말씀 있냐 성찬식 있냐 또 한 가지가 교회가 교회됨의 표징 중에 하나가 뭐예요? 권징이 있었어요 반드시. 그래서 권징을 받아서 당신 이제 나오지 마십시오 라고 출교를 하는 게 있어야 되는데 오늘날은 어떻게 돼요? 어디서 뭔 일로 오셨는지 뭐 그런 게 다 없어지죠? 저는 안 그래요, 여러분. 출교해 본 적은 없지만 그래도 어떻게 오셨는지 다 묻고 예, 그리고 또 제가 제 나름대로 그러면 우리 집사님 또 이 상처 어떻게 만들어서 또 이 생각이 잘못된 거면 어떻게 바꿔서 또 세워야 되나 나름대로 얼마나 기도하면서 한지 몰래. 자, 그런데 오늘 그는 선지자라는 건 다른 말로 뭐라고 써놓으시면 되냐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의미예요. 그러면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이 얘기를 들으면 이 눈먼 소경의 이 고백은 이가 목에 칼이 들어올 수도 있는데도 얼마나 복잡하지 않고 진실되게 그는 말을 하는지 우리는 오늘 알 수 있다고요. 오늘 그 사회에서 매장당하고 불이익을 당할 수 있는 징계가 바로 출교인데 그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눈을 뜬 사람으로서 단호하게 선지자, 하나님의 사람이 그렇게 했습니다라고 고백했다는 거예요. 제가 읽은 책 언젠가 소개했는데 그리스도인은 노라고 말합니다라고 하는 책 제목.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세상이 아니라고 말할 때 그리스도는 노라고 말할 때. 그래서 다 이렇게 살아. 다 이렇게 사는 거야. 너만 유별나게 믿지 마. 요즘 어느 시대인데 너 그렇게 살아. 그렇게 하면 다 죽어. 야, 적당히 믿어. 이렇게 하는 시대인데 여러분이 정말 믿음을 알면 여러분은 노라고 강하게 말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어느 때보다도 지금은 노라고 말할 수 있는 크리스찬이 너무 필요해. 야, 매일 교회 가가지고 그렇게 예배만 드리면 어떻게? 가정은 누가 지키고? 아니, 나는 예배하겠습니다. 야, 그 많은 헌금 다 너 11조 얼마 해? 라고 물으면 나는 주님 앞에 내 양심껏 하겠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노라고 말을 할 수 있어야 되는 시대예요. 이 아이들에게도 노를 가르쳐야 돼요. 지금 우리 아이들 목사 자녀지만 이 아이들이 세상이 뭐 더한데 너무 착하니까 초등학교, 중학교에도 막 억울함 당해서 부모 와라 그래서 제가 2번을 갔는데 갔다 올 때마다 너무 마음이 아파요. 그럼 마음 아픈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놈 새끼가 세상이 얼마나 더러운지도 좀 알아야 되는데 이 교회 안에만 있으니까 그냥 가만히 우리 특별히 큰 애 있죠. 키 큰 애. 걔는 그냥 다 그냥 좋은 게 좋은 일 하다가 괜히 그냥 휩쓸려가지고 오해받고 편지 쓰고 애들이 여자애 울렸는데 그냥 끝말로 야, 너 뭐 같아? 라고 해가지고 얘가 또 다 덤템이 써가지고 한 달을 편지를 쓰라고 그 부모가 그래가지고 사과 편지를 한 달 쓰는데 얘가 막 죽을라 그래. 그래도 어떻게 해요? 자기가 그걸 통해서 이겨내야 되지. 노라고 말하질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자, 노라고 말을 해야 된다고요.
오늘 눈을 뜬 사람이 하는 고백은요, 바리새인들이 원하는 대답이 지금 아니죠. 선지자라고 했기 때문에. 따라서 자기들이 원하는 답을 얻기 위해서 이번에는 또 물었는데 재차 선지자라고 하니까 이번엔 자기네가 원하는 답을 얻기 위해서 눈 멀었던 그 사람의 누구를 찾아가요? 부모를 찾아가요. 여러분 18절에서 23절 우리 말씀 따라가 보세요. 유대인들이 그가 맹인으로 있다가 보게 된 것을 믿지 아니하고 그 부모를 불러 묻되 이는 너희 말에 맹인으로 났다 하는 너희 아들이냐? 그러면 지금은 어떻게 해서 보느냐? 그 부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 우리 아들인 것과 맹인으로 난 것이 아나이다. 그러나 지금 어떻게 해서 보는지 또는 누가 그 눈을 뜨게 하였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나이다. 그에게 물어 보소서. 그가 장성하였으니 자기 일을 말하리이다. 그 부모가 이렇게 말한 것은 이미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라 신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그들을 무서워함이로라. 오늘 바리새인들처럼 자기 주장에 사로잡힌 자들은 자신이 원하는 답을 주지 않으면 어떻게 상종하지 않고 원수 맺고 출교해서 쫓아내죠. 여러분,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성전이 될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은 어떻게 했다고요? 8장에 그가 성전에서 나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주일날 뭐라고 말씀 전했냐면 성전이신 예수님이 계셔야 되는데 유대인들이 돌을 들어서 예수를 치려고 해서 예수님이 자기의 때가 하나님의 때가 되지 않아서 그것을 떠났다면 성전에는 예수님이 계시지 않은 것을 제가 영적으로 뭐냐면 예수님이 성전에 계시지 않으면 그 성전은 빈 껍데기다. 오늘 이 교회 안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으면 이 교회는 빈 껍데기고 사람들의 침묵단체. 그러니까 교회는 예수 중심이어야 돼요. 자, 예수님은 빈부격차, 배움 여부 상관없이 남자, 여자, 헬라인, 유대인 상관없이 모두와 대화를 하고 식사를 나누셨습니다. 왜 그럴 수 있냐면 예수라는 이거 중요해요. 결론이에요. 예수라는 절대적 가치, 예수라는 절대적 이 가치가 이 가치 하나만으로 모든 것을 낮출 수 있기 때문에 믿음을 가지고 산다는 것은 예수님 한 분의 이 가치 때문에 세상 그 어떤 것들을 다 낮추고 낮게 여기는 것. 그게 믿음이에요. 자, 그러면 쉽게 말씀드리면 세상에서 최고의 가치가 예수님의 그 가치이기 때문에 오늘 예수님은 기꺼이 어떤 사람을 만나도 자기 자신을 지키면서 그들과 같지 않으면서 자기 자신을 지키면서 그 속에 능히 함께 할 수 있는 분이었어요. 저는 이게 참 중요하다고 봐요. 제 자신이 매일 양복을 입고 이 자리에 서서 그냥 머리에 머리기름 바르고 늘 목사님의 전형적인 타입으로 착한 선생처럼 여러분을 대한다면 여러분이 저한테 말 한마디 할 수 있겠어요? 권위는 그런 게 아니에요. 권위는 내가 그래 오늘 예배 있을 때마다 여러분 저는 30분씩 청년 때부터 첫 믿음이 예배 있는 날은 청소를 제가 지금까지 한 번도 쉰 적이 없어요. 이건 뭐 거짓말도 아니지니까요. 오늘도 아침에 나와서 말씀하기 전에 제가 이거예요. 네, 얼마 전에 윤득주 목사님 개척 나가보고 보니까 얼마나 담임 목사가 힘든지 제가 알겠어요. 너 철났다 왜 그런 소리를 하니? 라고 했더니 부목사 때는 자기가 최고 고생하는 줄 알았는데 나가보니까 뭐 월세 뭐 이것저것 막 고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많이 약해졌어. 그래서 너 왜 그래? 라고 했더니 올 것 같은데도 등록하고 또 안 오고 이러니까 오히려 쫓긴다고 저한테 얘기해요. 그래서 제가 마지막 질문을 뭐라고 하냐. 너 집에 갔다 잠자다 집에 교회에 코드를 빼야 되는데 그 콘센트 그대로 둔 것 같아서 한밤에 달려온 적 있어? 너 바람이 불면 교회 앞에 그 현수막 날아갈까 봐 그 떼서 놓더라도 지키러 와본 적 있어? 조금씩 있다고 얘기해요. 여러분, 부목사와 담임 목사, 주인의식 가지고 사는 사람은 바로 달라요.
이걸 누가 해야 된다고요? 목사만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도 하셔야 되는데, 저는 저에게 주신 기쁨 안에서 제가 이걸 하면 이게 무슨 목사가 왜 일을 하나가 아니라 저도 성도의 한 사람으로서 기쁘게 제가 예배를 준비하면서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왔어요. 그 얘기를 고생했다가 아니라 여러분, 권위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와 같은 거예요. 내가 아래 내려가서 삶으로 말씀처럼 살아내는, 저도 너무 부족해요. 그런데 어쨌거나 그 싸움을 늘 해야만, 나도 유대인으로 살지 않고 내가 하는 말씀 막 그냥 다닥다닥 외워가지고 막 사람 정지하는 데 쓰지 않고, 적어도 그냥 한 영혼이라도, 아니 내 집이라도 좀 나 때문에 시험 들지 않게 하는 거지. 여서는 뭐 겁나게 막 이렇게 하는데 집에 가서는 그게 안 되면 제가 어떻게 설교를 하겠어요. 오늘 예수님은 스스로 그 권위를 낮추셨는데, 낮아짐을 통해서 오히려 예수님의 절대적인 권위와 가치는 높아졌어요. 그렇게 성경 뭐라 그래요? 지는 게 이기는 거다. 죽고자 하면 산다. 먼저 어떻게 섬김을 받기보다 섬기는 자가 되라. 너희가 받는 자가 아니라 먼저 주는 자가 되라. 사도행전 다 거꾸로 세상과 반대로 얘기해요. 그런데 한 번도 그거를 창피하다고 말하지 않고요. 믿는 그리스도는 세상의 가치와 달리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예수님은 팔복에서 우리에게 계속 얘기하시네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 사람의 것이다.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가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의 것이라는 것. 그러니 우리의 삶이 노라고 말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러지 못하고 유대인들이 그러지 못하는 이유는 뭐냐면, 예수님보다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그 주장이 더 가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필립 얀시의 지난달 책 교회 나의 사랑 나의 고민을 생각해야 돼요. 우리 교회 들어오는 입구 여기에 또 있죠? 뭐요? 교회는 낮은 자가 들어와 높아지는 곳이고, 교회는 높은 자가 낮아져야만 들어올 수 있는 곳이다. 그게 누가 그렇게 사셨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어요. 오늘 여러분, 이 부모 가만히 보세요. 실제로는 하나님보다 사람 두려워했어요. 실제로는 진실보다 이해관계를 더 따졌어요. 이해를 위해서 사실과 이 거짓을 적당히 믹서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신의 생존 여부를 그 눈을 뜨게 된 아들 앞에서 그걸 그대로 보여줬으니 이 아들이 부모의 신앙이 있다고 생각하겠어요? 부모가 이렇게 말합니다. 물어요. 예, 이 아들이 우리 아들 맞습니다. 이 아들이 태어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한 것도 맞습니다. 그런데 제가 어떻게 얘가 이 눈을 뜨게 돼서 봤는지, 누가 눈을 뜨게 해 주었는지 우리가 그걸 어떻게 합니까? 라고 확실한 거짓말을 택하게 돼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저도 이제는 모든 거 다 알고, 모든 것, 당시 13세면 자증이라 그래서 자기 증명을 할 수 있는 나이로 인정해 주는데, 어련히 나이가 됐으니 그에게 직접 물으면 그가 자기에게 있었던 일을 말을 하겠죠. 왜 그걸 부모인 나인데 묻습니까? 라고 하며 거짓과 이해 앞에 타협하는 부모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늘 성령 안에 우리가 깨어서 정말 순간순간마다 돌다리 둘둘이듯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우리가 모르지 않아요. 말씀 몰라서 못 사는 거 아니에요. 말씀은 계속적으로 여러분이 몇 년 신앙생활 하셨든지 있어요. 그런데 믿고 순종의 자리에, 로마서 1장 5절 읽고 마칠까요? 로마서 1장 5절. 로마서 1장 5절. 로마서 1장 5절. 1장 4절.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 같이 읽어요.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너희도 그들 중에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아멘. 믿어 순종하게 하려고 우리에게 성결의 영이신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왔다고요. 고린도후서 5장 18절 가보세요. 고린도후서 5장 18절. 고린도후서 5장 18절. 여러분, 그래서 이것까지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제가 금요일 날 가면 그 성도님들에게 이 말씀 꼭 전해주려고 그래요. 5장 18절, 19절. 예, 291 페이지. 왜 우리에게 직분 주시고 왜 우리에게 1인 1사요? 우리에게 뭐래도 하나 성도라는 그 직분 주셨냐면 18절, 19절. 우리 같이 읽어 시작.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아멘. 우리 성도 어떤 직분을 주셨던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화목제로 오셨던 것처럼 화목해 하시려고 가정에 가서는 아버지요 엄마의 직분 주셨고 교회에서는 목사, 장로, 권사, 권찰과 같은 직분을. 그러니까 여러분, 율법은 그것이 맞다 틀리다가 원칙이라면 이 하나님의 말씀은 그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화목해 해서 그가 생명을 이어갈 수 있는가가 우리의 기준이 돼야 돼요. 그러다 보면 때로는 내가 하기 싫고 내가 내 상식과 내 뭐가 있거든요. 그런데도 화목하게 하는 방법을 택하다 보니까 어떨 땐 말 안 하고 어떨 땐 하나님 앞에 억울한 거 가지고 나가고 어떨 때는 그리고 주님 앞에 우린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오늘 가정에 가서 이제 화목해 하는 또 삶이 있기를 원합니다.